깨달았도다. 아멘. 예, 사도행전 이야기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환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사람 백부장, 요즘 말하면 장교, 군인 장교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은 전체 1절 처음부터 48절 끝절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환상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상관 관계가 있었어요.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환상, 오늘 환상 이야기는 세상 그냥 보통 사람이 꾸는 꿈이라든가 그런 상상력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렇게 좀 희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유대교라 부릅니다. 유대교라.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에디오피아 이제 내시 이야기 보면 그 사람도 사실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을 만나서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고 세례받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로마인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들의 관습을 따라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오늘날은 3시가 오전 9시. 그리고 이제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그가 9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9시는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환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천사와 고넬료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4절로 우리 6절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고넬료가 천사를 환상 중에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가랴 세례원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전 안에서 천사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이제 천사가 임했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이 영물인 천사를 만나는 것은 두려움. 그렇죠? 천사 만나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덜하지만 처음 이런 신령한 이제 만남을 가질 때에 사람이 두려움 당연한 거죠. 육신과 이 영적 세계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두려움 가운데 천사에게 주여,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영물이니까 주여,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이게 잘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여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면 상상도인데요. 이제 그 고넬료가 이제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게 그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볼래요? 뭐 상상도.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군인이잖아, 그렇죠? 상상도. 근데 영물이 천사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되게 또 사람 모양으로 날개 있는 천사야. 각기 다릅니다. 천사가 꼭 날개에 있어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임했던 천사는 아주 부드럽게 임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막 강력 임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신령한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맞아요. 딱 한 번.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성령이 수없는 많은 역사들을 행했지만 천사가 지금 임한 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저렇게 상상도죠. 저런 모양으로 고넬료에게 임하자. 그러니까 뭐 이게 고넬료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이 신앙 우리 생활에서는 이런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대화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 천사는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너의 집에 초대하라. 그렇게 요 말하려고. 천사가 이제 기도할 때의 환상 중에 여러분이 환상은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닷가 무드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든 사람. 요즘 막 가죽세공이라고 하나요? 가죽공.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정확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언제나 정확하고 여러분 이제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거죠 뭐. 천사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보낸 이유는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 한마디 전하려고. 되게 이제 이 천사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한 천사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늘. 그래서 누구냐 물으면 그냥 가브리엘이다. 그리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참 표현해 보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상관인 고넬료만큼 고넬료 더불어서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거죠. 경건한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지체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자,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자, 여기 이제 요바는 전에 나눴죠. 테라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행정 수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행정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어디 세종시. 그렇죠? 예. 그럼 지도 한 번 더 지도 한번 보여주면 저 가운데 예루살렘은 조금 내륙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바는 해변 쪽으로.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신도시 이제 테라비브 요바가 테라비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이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저곳이 이제 로마 총독이 이제 있는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수로를 어떻게 수로를 했냐면 옛날에 좀 기가 막힙니다. 시멘트로 이렇게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 시멘트로 이제 돌과 시멘트를 가지고 그 흔적이 저 가이사랴변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이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그리고 더불어 지금 로마 백부장도 그곳에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한 50km 정도. 50km. 그러니까 하루에는 못 갑니다. 그렇죠? 장정이 뭐 하루 열심히 걸어가도 40km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고넬료를 만나 주시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이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요바 가까이 갔을 때에 자, 요때 이게 참 타이밍을 자,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하룻밤 지나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되게 그 보면 베드로가 육시기도 육시는 뭐 정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루 반 만에 지금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지금 도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육시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낮 12시에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배가 고픈 가운데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다시 오후 이렇게 3시간 하루에 3번. 이슬람교만 이거 보고서 이슬람교는 그 한참 후대 일이니까 이게 유대교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들은 더 열심히 기도 5번 기도하는 이슬람.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 이제 이런 배경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이 열렸는데 베드로의 눈에 환상이 이제 보였습니다. 역시 조심할 것은 이게 베드로 상상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알아보게 실이 이제 이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었던 것이죠. 큰 보자기로 싼 그릇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베드로가 이것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14절 보면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율법을 따라서 그렇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돼지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거기 옛날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되게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덜 좋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 볼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 나라 사람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렇게 흉한 것들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새들 가운데는 독수리 먹습니까? 올빼미 이런 까마귀 굳이 그렇죠? 이런 그 흉물스러운 이제 짐승은 먹지 말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이런 율법에서 이제 금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머뭇거리자 15절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평생 배우고 그리고 익혀온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그들의 삶이 음식 문화. 그런데 이 다른 것, 그동안에 자기가 배우고 익혀온 것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당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자 여기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이 또 임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여러분 영상 돌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또 이제 보이더니 그릇이 이제 그만 하늘로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환상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면 가끔 이제 환상 보았다고 하면서 환상 자체에 매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보면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라 제가 그럽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냥 지나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하시는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으로 잠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환상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좀 청하라. 또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뭔가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특별할 때에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기도나 기타 상담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환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여러분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환자들이 많이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픈 것을 얼마나 정확히 하시는지,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이렇게 응급처치만 아니라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저를 위해서 은사자인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누군가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신앙 경험을 하게 해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약함을 하시고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 일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에 그렇잖아요. 뭔가 환상 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에 금방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드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냐 물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20절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상황 파악이 금방 여러분 이제 간단한 거였어요. 한 사람은 사람을 청하라. 한 사람은 뭐예요? 널 청하러 온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왜 그들이 순종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보면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여기 보세요. 환상과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무슨 말을 그 선지자에게 이제 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차별을 두며 모세와 일반 선지자 차별을 두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이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모세의 누이 이제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둘이서 나이로는 뭐 형이고 누나인데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하면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도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영적 권위로 인한 다툼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의견이 달라. 예언이 달라. 예언이. 그럼 아하방 시대에 보면 이제 또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이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예언이 달라. 예언이.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여러분 다수결로 된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물론 여러분 민주주의랑은 그래도 다수결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이제 항상 다수결을 따르지만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 선지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 예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이제 잘못을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중에서 나타나서 대표가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누구에게 말하는 자리.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냐라고 예레미야의 대적이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 세상 그 지위로는 이제 더 높았는지 그냥 그렇다고 뺨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또 이렇게 알력을 가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서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아방 앞에서 미가야 앞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제 막 대항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도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으로만 말씀하신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물론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로 명백하게 말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지금 민수기 12장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보통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놀라운 거죠. 아주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 부르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요파의 해변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베드로에게는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 두 사람, 그렇죠, 모두에게 당사자, 청하는 사람, 청함 받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그때는 이 마이크가 없었어요. 최고의 설교가는 누구였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지 못해서 50대 중반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서 마이크가 없는데 한 500명 앞에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고역입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 한두 곡 부르면 그렇죠. 이 마이크 없이 가령 이제 무대에서 한두 곡 부르면 어려워요. 더 소리를 내기가. 이 사람이 육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디가 오냐면 이게 무리하게 500명 앞에 여러분 막 옛날 설교가 더 길었어요. 오늘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작은 얘기 해도 그런데 이게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서 또 500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폐기능이 막 압박이 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목사님들이 보면 이제. 근데 한 번은 청년 하나가 이제 주말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젯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라고. 좀 특이한 경우죠. 감히 한 청년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펄전이 뭐라고 청년에게 말했을까요? 이 사람아, 교회 담임 목사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계획이 이제 있으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자네에게만 말씀하셨겠나?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식적으로 또 질서 있게 여러분 일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기쁨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자, 33절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를 말렸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당시 교회 대표이고 이제 제자 대표이고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까지 꿇고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질서입니다. 겸손한 거죠.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35절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마음껏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제일 여러분 즐겁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듣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요즘에 이제 어디가 제일 설교하기 힘드냐면 이제 고등학교 채플
미션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주 체표를 해, 예배를 드려요, 주중에. 그리고 강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휴대폰 보고 팔짱 끼고 얘기하고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뭐 대학과 마찬가지, 대학과 마찬가지. 연세대학교 뭐 하면서 이제 기독교 대학 있잖아요. 대구의 계명대학 이런 데 보면 또 대학은 뭐 더해. 그냥 뭐 그 시간 수업 시간처럼 차라리 수업은 자기 전공이니까 필기라도 하면서 그렇죠? 집중하잖아. 자기 손해니까. 그런데 뭐 이 채플 그 뭐 예배하는데 그래도 뭐 앞에 찬양하고 할 때는 좀 낫겠지만 설교자가 딱 올라가면 그런 하소연이 지금도 여러분 SNS에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과연 지속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이화여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강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인데 그렇죠? 찬양은 하죠. 찬양을 하고 또 뭐 노래니까 뭐 그건 뭐 하여튼 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밤에도 또 줌으로 9시에 수원에 있는 한 대학생 또 만나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일주일 전에 찾아와서 또 도움을 호소해서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나 마음을 열지 이모가 이제 전도사의 이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조카를 소개해서 지난주에는 저쪽에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도 같이 와서 이제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제 자기 여동생이 처제가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제가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부랴부랴도 가고 이제 했는데 어떤 그 본인이 마음을 열면 살 것이고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봉수 형제도 마음이 더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다행히 주중에 제가 그 가게 인근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어쨌든 계속 주일은 예배를 오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주는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파이프에 연결을 하면 여러분 파이프에 물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은혜의 생수가 우리 형제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프랑스 리옹 한불교회와 콩고 신학대학도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이번 16차가 미얀마인데 15차지만 이제 한번 가면 뭐 2군데 3군데씩 다녔으니까 약 30차 세계 순회 30곳에 전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래도 역사가 큰 거였어요. 그 리옹하고 프랑스 리옹하고 콩고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좀 컸습니다. 그만큼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리더가 김은경 선교사 부부가 그런 그 영적 생활을 실제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자기들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 그걸 그만 느끼는 겁니다. 그 일을 지나고 보니까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2달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이제 중보 제목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간 것을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중보기도 그걸 다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교회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그렇게 본인이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6절부터 43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44절을 한번 보세요. 영상 없습니다. 44절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베드로만 아니라 할례받은 신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현상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높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은 감사와 감동 가운데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러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예요.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요즘은 힘들죠. 비행기 다 예약해놨기 때문에 더 머물고 싶어도 그냥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계속 모임을 갖고 이용해서 점심 먹고 막 교제하고 하는데 우리는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떼제배 고속전 열차 타고서 이제 공항 가야 되니까 그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뭐 시간이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니까 또 옛날에 바울도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자주장사 그렇죠.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여기거든 더 머물라 하면서 이제 함께 나와 함께 루디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여러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점차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 오늘 제목을 저번 고넬료 가정의 이제 구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만 아니라 그동안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뭘 중간에 뭐 이제 멀리서 왔던 에디오피아 내시 이제 전도도 있었지만 다 유대인. 그러나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뭐냐 그래서 그 보자기 그 쌓인 그릇에 내려오는 걸 잡아먹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뭐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업신여긴 겁니다. 업신여긴. 그래서 이제 개처럼 표현이 참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방인 개처럼 여기고 그 말하자면 이제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 환상이 음식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제 음식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면 15장 사도행 15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음식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뭐냐 음식법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뭐 음식은 우리가 좋은 건 먹고 나쁜 건 안 먹으니까 뭐 오늘날 굳이 여러분 이제 음식법 이제 폐기되었다고 해서 독수리 잡아 먹을 겁니까? 올빼미 먹을 거예요? 까마귀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다가 이제는 풀어졌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유대교인들 이슬람 교도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보고 먹지 않는 습관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복음은 3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었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했어요. 화평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처음 예배드린 사람들이 공통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참 좋다. 뭐가 좋으냐? 이 사죄의 시간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죄의 선포를 성구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 달에 바뀝니다. 1년에 두 달씩 한 성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구약 오가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인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건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원죄는 우리의 이제 그 지금까지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후는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이제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하며 하나님과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우리는 이제 화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보니까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고 또 이제 부부가 찬양 사역을 하는 김성조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모님은 좋은 김성조 좋은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그래서 부부인데 그 김성조 목사가 이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보니까 짧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목사인데 뭐 찬양 사역자이지만 곡을 잘 만들어요. 남편은 곡을 만들고 사모님은 또 노래를 부르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부부가 경건하게 사는 저 충청 당진에서 목회를 해요. 당진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양심에 이게 한 가지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목사님. 이게 참 이게 문제죠, 그렇죠?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목사든 누구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뭐 용서가 안 돼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화목하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이 응어리 이거 화목하지 않고는 내가 설교 자격이 없다 하고서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좋은 사모가 이제 당신 그 힘든 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인간이 바뀌겠냐고. 근데 뭐 부부가 같이 가서 혼자 간 것도 부부가 같이 가서 이제 자기 아픈 마음을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면 누구든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응? 목사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여러분 용서한다고 할 때 그거 누가 부딪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응어리가 그러니까 뭐 그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진짜 화해를 하고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 그때 나를 얼마나 당신 힘들겠냐. 그러고서 이제 강당에 서니까 지금은 뭐 그 쓴뿌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은 자유하다.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마귀에게 눌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스스로 정하지도 못해요. 우리 강사님은 이제 지난번 이사할 때 날짜 안 잡았죠? 그냥 편리한 시간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그냥 편리한 시간에 잡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 90% 이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뭐 20%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20%인데 25%가 무당을 찾는다고 하니까 참 한심한 모습.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마귀에 눌려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렇죠?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마귀에 벗어났다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돼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과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을 가치과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빛을 발하는 교회. 이사야 60장 1절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이제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아시죠? 그건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포항에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팔도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열방에 국경을 넘어서 열방에 또 빛을 발하는 게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실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4장 18절 19절에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해방,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이제 우리가 포로된 것 그리고 우리가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는 이들,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상담해주고 치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 이제 환상이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 정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아까 말씀 누구를 힘들게 하고 그건 가짜야. 가짜. 하늘로부터 하나님 준 것은 언제든지 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을 세워주고 영혼을 세워주고 몸을 살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매일 경험하느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밤에 또 새 청년 저희 가족도 어제 못해서 저녁에 저희 가족도 영상으로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가. 왜냐하면 지금 뭐 동서지간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새 동서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성경 공부한다? 없어요. 원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가족도 우리 가족도 같이 형제들도 같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은 오랫동안 이제 제 가운데 빠져 찬양하고